할렐루야.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오늘이네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범했습니다. 1952년 대한역사장로회 제37회 총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리에 반하는 새로운 신학 이론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우리 장군 김재중 목사님을 목사직을 면직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그분이 가르쳤던 조선신학교, 오늘날 한국신학교가 훗날에 됐죠. 그 졸업자들에게는 교역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결정에 그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953년도 제38회 호헌총회를 서울역 앞 동자동 조선신학교 강당에서 열고 약간 개혁적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재작년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우리 김재중 목사님의 면직을 철회 결정을 하고 당시 이성희 총회장이 우리 기장총회를 방문해서 그 철회 결정을 알리고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가슴 아픈 한국 교회사이지만 한 매듭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범하면서 선언한 38총회 호언선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인한다. 2. 우리는 전세계 장로교회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립함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3.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립자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4.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해야 한다. 라고는 선언서의 내용입니다. 우린 교권이나 교리 같은 복음 아닌 것들로부터의 복음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서는 자립자조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세계교회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섬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 담을 쌓고 사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 출발에서부터 교회와 교회끼리 소통하면서 또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가히 소통의 위기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올리빈 합창단 왔을 때도 이웃에 대한 관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관심의 논. 그리고 오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물음은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선 영생과 관련된 영적 메시지인 거죠.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드러난 태도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은 의미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또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베풀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어서 문제지 대상만 확실하면 사랑은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죠. 종종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 누구에게 베풀어야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능성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대상에게 달린 것이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태도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달라요. 이웃이 되어준다는 표현 주의를 기울입시다. 사랑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지 이웃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좀 곱씹어 봐야죠. 사랑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문제예요. 사랑을 베풀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 우린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강도만 사람이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다음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가 피 흘려 죽고 있는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돌보았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감동적 행동을 하게 되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구절에 실마리가 나와요.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도 있어요.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었어요. 정부의 의무감 이런 건 레위나 세상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뛰어난 윤리의식 이런 거, 이것이 아니고 그에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원동력이었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던 내적 동기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상적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NIV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PT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컴패션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컴패션, 컴과 파쇼의 합성어인데 무엇과 함께 아파한다. 무엇과 함께 겪고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이라는 뜻이 PT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겪는 뜻의 컴패션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이나 연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공감이란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공유, 공감. 공감이란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과 누군가 의견, 생각에 입장이 동일하다는 느낌만이 아니고 누군가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내면에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예요. 공감의 능력. 이 공감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공감이란 이름의 영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공감하면 첫 번째 나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면에서 이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전한 울타리 누리고 싶던 기득권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려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안전지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뛰어내립니다. 거의 저절로 되는 것처럼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나귀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나귀 위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상처 입은 사람을, 이웃을 태웁니다. 나귀는 언제나 작은 거예요. 누군가를 태우면 나는 탈 수 없어요. 대신 나는 태운 날은 걸어가야 돼요. 나귀에서 내리는 것도 어려운데 내 나귀 위에 낯선 사람을 태우다니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공감하지 못할 때 제3의 시선으로 가능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공감하는 사람은 나귀 위에서 내릴 뿐 아니라 낯선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공감은 그 상처 입은 낯선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시 하루 여관비는 대략 반 데나리온 정도인데요. 2 데나리온 지불한 거예요. 비용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 좀 살짝 도운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안 미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서 공감하면, 함께 아파하면 성인 군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인도 사람들의 가난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 나귀에서 내렸어요.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작은 나귀에 그들을 태웠어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 아동정신병원에서 처참하게 벌어진 아이들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나다 수상의 아들이었어요. 철학교수였어요. 그 나귀에서 즉시 내렸습니다. 전 재산 팔아서 소위 라로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작은 나귀에 그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끝없는 죄와 절망의 사슬에서 헤매는 모든 인류의 불행한 삶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나귀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컴패션, 깊은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진실로 공감하는 일은 사실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진정한 공감일 때 공감의 마음은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공감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꾸는 영적 혁명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란 영성을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 있어요. 아주 은밀한 함정이에요. 다루기 어려워요. 그것은 소위 동정과 연민입니다. 동정과 연민은 이 공감과 외모가 아주 비슷해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피티나 심퍼시, 연민은 우리가 전혀 경쟁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발현되는 감정입니다. 나와 현격적 차이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발휘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감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불쌍한 마음 저변에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공감은 누구나 인간은 연약하다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결국 그 대상을 열등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정과 연민은 다른 사람을 연약하고 열등하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프레드릭 페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동정이나 연민은 자신을 드러내는 생생내기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과 그들의 운명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심리적으로 스스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선사업의 심리적인 동기가 여기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지나친 주장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정과 연민은 감정에 머무를 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렵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은 나귀에서 내린다거나 내 나귀에 낯선 사람을 태운다거나 끝까지 함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감이 아니고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매우 안전해서 내면에 진실된 공감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솟굴 차오를 때도 우린 즉시 이걸 동정으로 연민으로 바꿔버려요. 왜? 나귀에서 내리지 않고도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픈 드라마, 감동적 다큐멘터리를 볼 때 눈물을 흘리죠. 저도 울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도깨비 볼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인공을 위해서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죠. 동정이나 연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문제는 공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할 때도 이게 동정과 연민에 머물러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딴지를 걸느냐? 동정심이 딴지를 걸어요. 얄미운 해방꾼입니다. 우리는 동정과 연민으로부터 공감으로까지 가야 돼요. 또 공감 대신 동정과 연민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공감 대신 동정과 연민으로 사역할 때 우리 헌신도 봉사도 자선도 자기 생색내게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공감하지 않고 동정과 연민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를 우리들의 어머니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리 못된 자식이랄지라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공감의 마음이 있어요. 사형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절대로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화가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내 새끼예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사랑 깊은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생전에 제가 어머니 뵈러 갈 때마다 늘 그러셨어요. 바쁜데 뭐하러 왔냐?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 어여 가라. 가서 쉬어라. 입버릇 저는 그랬었어요. 편찮지 않을 때도 그러셨지만 건강하실 때도 제가 가면 주로 월요일이니까 뭐하러 왔냐 쉬지. 아픈 곳은 없냐. 너 피곤한데 한숨 자고 가라. 하고 맨날 잘 입혀주세요. 잘하고. 제가 잠이 좀 많거든요. 새벽기도 하기 힘들 줄 아시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식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에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몸 가지고 목회하는 아들의 형편에 대한 함께 느끼는 공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이 부모의 공감을 먹고 자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정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만 가능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피부치 자녀들을 향해서만 바라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든지 우린 그들의 모두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내 아들 내 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과 딸에게도 내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피상적이고 가볍고 이기적인 동정과 연민으로부터 진실하고 깊고 자기를 다 주는 깊은 공감으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된 채 내버려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라는 강도, 좌절이라는 강도, 질병이라는 강도,
질직한 강도, 가정 불화라는 강도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난과 고난이라는 강도를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리얼리티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일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남이 어디 있습니까? 공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어느 누구도 내 가지고 내 피부치예요. 여러분, 공감이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감이란 우리 영혼에서 지워지고 있고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공감은 착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들의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감을 못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공감이 안 돼.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친구,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 일터에서, 가게에서, 채권자의 채무자 사이에 다 공감해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감하고, 유식한 자, 무식한 자가 공감하고, 피부가 까만 사람과 하얀 사람이 너와 내가 공감하는 영적 능력이 발휘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가족의 아픔과 슬픔은 기쁨은 쉽게 느끼죠.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 형제 아픔은 내 아픔, 금방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공감이 되죠.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공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공감이란 영성을 탁월하게 지닌 교단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믿음이 시험에 올 때는 그런 질문이 와요. 우리가 가족이 맞는가? 우리 가족 맞는가? 가족 맞죠? 네. 우리 한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영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느끼는 영성이에요. 공감한다는 말은 늘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시더라. Jesus wept. 한 산수절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공감했고 특별히 마리다 마라의 아픔에 공감한 거예요. 그래 마음에 공명이 생겼고 울림이 생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울림이 가득했어요. 같이 아파하는 울림, 같이 느낀 울림이 거대했어요. 늘 불쌍히 여겼어요. 늘 쌓인 고통을 함께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울림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울림을 가지고 그 공명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탔던 나귀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 나귀에 내 이웃을 태워보기도 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공감의 울림을 깨우쳐 주옵소서.
동정이나 연민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진실로 측이 여기는 마음, 사랑 깊은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서로서로 나귀 위에서 내려서 서로서로 자신의 나귀 위에 상처 입은 이웃을 태우고 좁지만 행복한 이 믿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는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